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라는 키워드를 이번 주에 제가 아내한테서 받게 됐어요. 아내가 당신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한 주간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도 회개라는 그런 키워드가 보이고, 그리고 회개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게 회개인가?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다들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나의 삶은 돌이켜지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 여러분이 50% 해서 이 설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온 힘을 다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힘을 남겨놓고 있다는 내가 알거든요. 맞아, 남아있는 10% 다 쏟아서 우리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구약에도 많이 회개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세 구절을 가져왔어요. 그 가운데서 회개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 일을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를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줬죠. 근데 그 가운데 한 무리가 나왔는데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오늘 설교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세례 요한이 아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우리도 표현하면은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개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야.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브라함들의 자손들이 아니야 라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또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거나 또는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거나 또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고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에는 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의 길을 걷는 길을 줬다고 말하였다. 이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부정적인 그런 오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 회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선물이고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와,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열렸구나 라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는 회개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죄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 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 들으면서 우리 이 설교 내용과 참 일치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자, 이제 나의 아들 셀라와 결혼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네 친정 아버지로 돌아 과부로 살고 거라. 우리 아들 셀라가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결혼시켜줄게. 그러니까 너는 잠시 친정으로 돌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굳이 친정으로 보내는데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한 생각이 뭐였느냐, 유다의 생각도 악했던 거예요.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이 것들은 유다가 판단을 했는데 잘못된 판단을 한 것들을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놨었어요. 유다는 이 셀라에게 다말과 결혼해서 형의 일을 책임있다는 것을 유다는 알고 있고 이것은 유다의 책임이기도 해요. 유다는 다말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셋째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그렇게 자손을 이어지도록 해야 해요. 그런데 유다가 잘못 판단한 것은 에르와 원한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말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셀라와 다말이 결혼을 하면은 그러면 다말 때문에 셀라도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에르랑 원한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 생각하면은 결혼을 시키되 셀라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돼. 너희 형들 봐. 너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되라고 했을 때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액션을 취한 거죠. 그리고 11절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그리고 상을 다 치렀습니다. 치르고 유다의 절친이 있었죠. 아들람 사람 히라랑 같이 양의 털을 깎는 시즌이었어요. 이때는 많은 양을 쳤죠. 그리고 양을 깎게 되면은 양을 깎는 사람에게 양의 털을 깎는 사람에게 양을 데려가고 거기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털을 깎아서 팔기도 하고 뭔가 처리를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유다와 히라가 함께 딥나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직접 양떼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유다는 어느 정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목자들이 있고 그 목자들이 양을 끌고 갔겠죠. 그리고 자기는 히라랑 같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다말이 이 소식을 들어요. 내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라는 말을 전해 듣는데 이때 다말의 상황은 계속해서 시아버지의 전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친정에 돌아가서 과부로 살면서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결혼시켜 주겠다고 한 그 셀라 그러니까 이미 장성해서 결혼할 정년기가 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아버지한테는 연락이 없고 그리고 이제 다말이 아는 거죠. 우리 유다는 셀라를 나와 결혼시킬 생각이 없구나. 그 첫째 나의 남편 에르 그리고 오난 이 죽은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거기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다말은 자신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에르의 아내로서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에르의 이
혈통이 이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는 있다. 나는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는 셀라와 그렇게 결혼시킬 생각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도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아,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 그럼 내가 여기서 고쳐야겠어. 바로 잡아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같은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그냥 이건 좀 더 지켜볼까?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건 바로 잡지 않으면 누구도 바로 잡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죠. 다말은 후자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소식을 들은 거죠. 너네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팀나로 올라갔다. 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과부는 계속해서 과부의 모습이 굉장히 좀 힘든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친정에 가서 생활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 정도는 친정에 가서 생활하면 뭔가 편안하게 지낸다는 느낌이지만 과부의 옷을 계속해서 옷을 입고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근데 이 과부 옷을 벗고 그리고 얼굴을 가린 이유는 시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에나임 어귀에서 자기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잡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말은 판단했을 거죠. 15절 보니까 길을 가던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봤는데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 어프로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 며느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창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6절 보니까 자기 줄도 길가에 서 있는 다말에게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 묻는 거죠. 저한테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일까? 라고 물으니까 17절에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겠다. 지금 자기가 가축을 끌고 가고 있지 않고 다른 목자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수중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외상이니까 다말이 묻습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유다가 물어요. 그래? 그럼 어떤 담보물을 주면은 네가 안심할 수 있겠어? 라고 물으니까 다말이 대답을 해요. 세 가지 얘기. 가지고 계신 도장이랑 허리끈이랑 그리고 지팡이. 이 세 가지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 물건들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유다가 그걸 정말 다 맡기고 그리고 관계를 갖고 다말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절 다시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와서 과부의 옷을 입죠. 그리고 유다는 아들람 사람 자기 친구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다말에게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보내고 세 가지 담보로 맡긴 도장이랑 지팡이랑 허리끈을 찾아오게 했는데 그런데 친구가 찾아러 갔는데 없는 거죠. 다말 당연히 없죠. 찾으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기 에나임에 있는 그 창녀 어디로 갔어요? 라고 물었는데 사람들이 거기는 원래 창녀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한테 돌아가서 그대로 전한 거죠. 22절 보니까 그 여인을 찾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면 됐다. 이렇게 막 그 창녀 찾아라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창녀한테 그냥 그렇게 당했다. 당해서 거기 속아가지고 뭐 도장이랑 지팡이랑 허리띠 다 뺏겼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창피를 당할 바에는 그냥 그대로 두자. 그리고 24절 일은 일단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석 달이 지난 뒤 석 달이 지나면은 이제 배가 불러오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자기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해서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명합니다. 끌어내서 이 간음에 처한 여자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라 라고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 뭐 성격이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겜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얘기를 안 해도 하지만 보통 성격이 아니었고 유다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끌어내서 화형에 처해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한테 전가를 보내요. 저는 이 물건 임자에 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뭐 가지고 있었죠? 지팡이, 그리고 허리끈, 그리고 도장 가지고 있었죠. 도장은 당시에 그게 지금처럼 빨간색 이것을 찍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점토판 같은데 꾹 눌러서 이렇게 자국을 내는 그런 도장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 물건의 임자의 아이를 배웠다라고 시아버지한테 전가를 보냈는데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는데 유다가 다 물건을 보는 순간 알아봤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내가 다말에게 정말 위험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행했구나. 그리고 이 아이는 그것을 나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었구나. 보면서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30절 여기가 38장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다말이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아이를 낳게 되는데 성경 말씀 보면은 항상 그 둘째가 둘째와 역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이고 성경 말씀에도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다말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뱃속에서 막 다처럼 다말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한 손부터 나왔어. 손부터 나오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손이 먼저 나왔어. 손이 먼저 나왔는데 사파가 지역식을 가져다가 묶었어요.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얘가 형이야 라고 했는데 근데 걔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손에 다시 들어갔어. 손에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결승전에 먼저 통과한 거는 그런데 먼저 나온 거는 둘째예요. 둘째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서 삼파가 어찌하여 네가 터뜨리고 나왔냐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첫째가 다시 또 태어났는데 이제 붉은색 실을 묶은 아이를 이름을 세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가 베레스의 혈통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요. 야곱의 그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유다의 세 아들 중에서 셀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8장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은 1절 시작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하면서 쭉 이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쭉 해서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유다도 이제 한 가지로 정보를 수집하고 추론하고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다 틀렸다는 거죠.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나름대로 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어. 그런데 그 원인은 나의 며느리 다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데이터를 두 개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런데 틀렸다. 그 하이라이트를 제가 쳤던 부분이 며느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실수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지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는 판단을 한 거죠. 얘가 창녀짓을 했구나.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 마땅히 화형을 시켜서 죽여야 된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끌어내서 화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유다의 정보 수집 방법과 추론과 행동이 다 잘못되었었다. 유다는 그 자신의 그런 행동들이 추론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으면서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되게 큰 것 같아요.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을 해요.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가 결혼시켜서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이 유다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록을 이어졌잖아요. 유다가 이 유다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도 속이는 자였지만은 그렇지만 야곱이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을 겪으면서 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자라났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정말 엄청난 성장을 가지고 세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형제인 시몬과 레위 자기도 같이 가서 약탈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자기의 동생 요셉도 이집트에서는 팔아버리고 그리고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죠. 이런 유다였는데 그런데 다말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딱 중간에 화형시켜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의 며느리가 자신의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일까지 겪고 나서 유다가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행동해왔던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유다가 깨닫고 그리고 유다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들은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창세기 44장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때 총리가 된 요셉인지 아직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곡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요셉이 그 자루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날 다시 쫓아가가지고 너네들 은잔 훔쳐갔지? 라고 했을 때 그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은잔 안 훔쳤어요. 만약에 은잔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당신의 것입니다. 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은잔이 나왔을 때 유다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이 33절, 44절 얘기예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저와 주인 아들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와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유다 굉장히 바뀌었죠. 요셉은 미워하면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베냐민의 경우는 베냐민의 이 잘못의 대가를 자신이 대신 돈으로 치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 종으로 살겠다라는 그 대가를 대신 치르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의 잘못을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르겠다. 잘못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것 여러분 관련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선조였던 유다가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의 동생 베냐민의 죄의 대가를 나의 앞서서 종으로 살면서 내가 대신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이전에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보고 슬퍼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태연히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근데 지금 바뀌었죠. 저 아이 없이 베냐민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유다의 성정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사이클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반성을 저는 해요. 반성을 하는데 잘못한 건 기억하려고 하는데 기억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지능 테스트를 했잖아요. 했는데 지능의 요소는 네 가지가 있대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랑 그런 다음에 출연에 대한 액션, 그다음 그리고 언어 능력과 그리고 기억력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추론과 행동이 굉장히 빠르고 대신에 언어 능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지능 교육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이 문제 여기 관찰, 경청, 추론, 행동, 반성력 보면서 이 가운데 나는 정말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이 반복이 되는데 나는 정말 기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지금까지 기억 못했는데 앞으로는 기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억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이 기억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원칙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원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세 계명. 세 계명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에요. 그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의 원칙으로 가지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드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은 내 이웃을 나의 아내를 나의 가족 우리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사실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나는 고기를 줘. 그러면은 이웃에게 고기를 사다 주라는 얘기인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온 것이 잘못된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거나 또는 혼자 치르는 것 이것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라고 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치르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유다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자랐을 때 어떻게 변화했느냐. 동생 베냐민의 잘못을 자기가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자 했잖아요. 그렇죠? 이 깨달음이 오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상대편이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갚아줘라 라는 것이 율법이죠. 라고 너희는 들었다. 그렇지만 한다. 그렇지만 이 세 계명을 주는데 이 세 계명의 이그젬플 예시대를 예수님이 들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까지 돌려대. 한번 보세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아야 되니까 똑같이 이 사람을 때려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 뺨을 맞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의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해서 갚아주려면은 내가 한 번 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른뺨을 맞은 뒤에 왼쪽 뺨도 돌려줘야 돼. 그리고 너를 걸어서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고도까지를 내줘. 내 속옷을 빼앗아 갔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은 똑같이 이 사람의 옷을 다시 뺏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뺏어 오려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옷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대신해서 치려면은 내가 속옷을 준 뒤에 줬는데 다른 옷이 옷을 걷어도 줘야 되잖아. 걷어까지는 내가 줘. 자,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신대를 같이 가져오라.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게 했어. 얘가 잘못했어. 그럼 이 사람 죄의 대가를 하면은 똑같이 오리를 이 사람이 가야 돼. 근데 대신해서 내가 오리를 더 가진 거야. 그럼 오리 더하기 오리는 신리잖아. 신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너에게 꾸러한 사람에게 주어주고. 그냥 있으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통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저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회개라는 키워드가 다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신기하죠? 4개 요한복음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복음서는 어느 복음서일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하게 된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해요. 조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대신에 회개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죠. 보면서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낸 것이 사랑은 회개의 다른 이름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요새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게 생각되면은 관점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 자매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선을 긋고 쟤는 쟤의 대가를 제발 치르고 뭔가 레슨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그 잘못의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는 거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으로 가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말을 지킬 거야. 서로 사랑할 거라. 형제 자매의 잘못의 대가를 대신 치를 정도로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새 계명을 지킬 거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닌 것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보면 아까 제일 위에 새 계명을 준다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를 안 해요. 새 계명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보면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계명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것이 밑에 14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정말 새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웃의 잘못의 대가를 내가 치르고 있느냐 내가 선을 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흠뻑 버리신 그 담 없어진 그
반이용된 상태에서 이웃과 화해한 상태에서 이웃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내가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가 여기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14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데 돕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라는 것이 성령님의 별명인데 돕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두려워. 왜냐하면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내 잘못의 대가도 치르기가 무서워서 항상 우리 모습인데 저의 모습인데 남의 잘못까지 내가 책임을 지르니까 너무 힘들죠. 쉽지 않죠. 그래서 회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돕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16절 말씀에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러 그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 없이 나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 결국은 잃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에 이르도록 보는 것이다. 이 얘기가 다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한 해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다는 섣부른 판단과 이기심으로 며느리 다말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반면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다윗과 예수님을 이어지는 족보를 뺏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목숨을 걸었죠. 이것이 정말 임신한 것이 밝혀졌을 때 화형당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다말은 알아서 행동을 무시한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후일에 동생 벤야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어 이집트에 남겠다고 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유다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을 드릴 기회가 주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다음 수련회 때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지만은 세상은 굉장히 다른 걸 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교육받잖아요. 회사에서 가르치는 것은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해라. 명확하게 선을 그어라.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죠. 이웃과 세상은 이웃과 선을 긋고 걔네들이 잘못한 거니까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라. 그 회사는 그 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그 회사가 파산하도록 해. 파산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내야 될 돈은 정확하게 받아내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계약을 하자. 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있는 거고 세상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실은 긴장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행동을 일자의 가운데서.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긴장 상태, 영적인 갈등 상태, 영적인 정쟁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돈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가? 회개 열매를 맺을 것인가? 회개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지만 저도 지금부터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 있는 것도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이 사람들은 다르면 왜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대신해서 책임을 져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사람이구나 라고 세상은 알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